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순간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게 됩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누군가는 성공과 합격을 위해, 또 누군가는 눈물 속에서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읍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고되고 막막할 때, 기댈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을 때, 그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부처님을 향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이 영상에서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온 기도라는 행위를 불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려 합니다. 불교에서의 기도는 세속적인 바람을 담은 소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는 청원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으며 내 마음을 조용히 비추는 수행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화려한 언변이나 특별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을 다잡는 그 순간에 기도는 가장 깊은 울림으로 피어납니다. 진실한 기도는 달라집니다. 절박한 순간의 원망과 애원을 넘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기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진정으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의 길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나를 돌아보는 일로 이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도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처님께 기도로 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불행의 원인을 찾아 헤매는 기도가 아닌 나의 마음을 비추는 기도로. 이런 물음 앞에 마주할 수 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모든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부처님의 기도는 존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깨달음이 되었고 깨달음은 다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간절함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 없이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어떤 호흡으로 숨을 쉬는지에 따라 그 기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의 형식에 매여 그 본질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형식이 아닌 마음의 깊이에 있다고. 기도는 스스로에게 묻는 행위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정직한 성찰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참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진실한 물음이 있을 때 기도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에 쏟는다 해도 그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 앞에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다시 오늘을 시작하려는 다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짜 시작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곧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나는 조용히 성장합니다. 기도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나를 부드럽게도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나를 세상과 연결되게 하며 동시에 나 자신과도 친해지게 만듭니다. 진정한 기도의 힘은 바로 이런 순간에서 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그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입니다. 우리는 늘 외부에서 무언가를 구하려 합니다. 행운을, 기적을, 구원을.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너 안에 있다고. 기도는 그 사실을 매일 다시 떠올리는 연습입니다. 기도는 내가 나에게 다정해지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또한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깊이 있는 성찰과 함께 나의 마음이 차근차근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결국 나의 삶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세상 속 작고 소박한 일상에서 피어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그 마음, 무심한 듯 놓인 배려 하나에도 진심의 기도는 깃들 수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는 건 바로 우리의 일상 속입니다. 한 번의 미소와 따뜻한 인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에도 기도는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어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울림으로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조용한 기도의 여정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등명 법등명. 즉,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외부의 신이나 존재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지혜와 자각을 통해 삶을 비추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형식적인 의례나 화려한 말보다는 진실된 마음과 바른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 수행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기도를 부정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형식적인 의식으로서의 기도를 경계하셨을 뿐, 간절한 마음의 발언을 통해 삶을 바로 세우는 실천으로서의 기도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자비와 지혜를 닦는 도구이며 그 자체로 수행의 길이다. 이는 기도가 단순한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닌 깊은 내면의 성찰과 수행의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의 기도는 부처님께 무엇을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어리석음과 번뇌를 고백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새기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기도가 자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키우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진정한 힘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바르면 삶도 바르다. 기도는 바로 이 마음을 바르게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또한 육방예경에서는 기도와 예경의 의미가 자세히 나오는데 그 안에는 부모에 대한 효행, 스승에 대한 공경, 그리고 주변 존재들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이 기도의 실천으로 설명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닌 깊은 내면의 성찰과 실천의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정화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동시에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자각하는 수행입니다. 즉, 불교적 기도란 곧 관계의 정화이고 삶의 성찰이며 나라는 존재를 넘어 인연 전체를 맑히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기도와 업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업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한 깊은 성찰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토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기도는 바깥이 아닌 안쪽을 향합니다. 기도의 중심에는 부탁이 아니라 결심이 있고 무언가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스스로를 바르게 하려는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며 매 순간 깨어있는 자각의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닌 마음의 진실성과 실천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곧 하나의 기도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마주하고 그 고통을 덜기 위해 평생을 걸으셨던 여정, 그 모든 시간이 바로 고요하고 위대한 기도의 발자취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기도는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숨 쉬는 순간, 걷는 발걸음,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도 그 기도는 스며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선한 생각과 행동이 미래의 업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이제 기도를 단지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내 삶을 정화하고 인연을 맑히며 나 자신을 비추는 일상적인 수행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아이를 쓰다듬는 손길 속에, 당신이 상처받은 이를 안아주는 그 침묵 속에, 당신이 나직이 읊조리는 연불 속에 기도는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삶의 순간순간에서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 아래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깊은 기도가 됩니다. 이처럼 불교에서의 기도는 인간과 인간, 존재와 존재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생명과의 연결을 자각하게 합니다. 기도는 내가 아닌 우리로 나아가는 다리이며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 공동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루를 정리하는 삶,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기도는 업의 순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업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루는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은 법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찰하고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끝에는 언제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단절이 아닌 연결입니다. 나와 세상, 나와 인연, 나와 부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안아주는 순간입니다. 내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다짐. 그것이 바로 자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 삼는 실천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기도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을 기도로 채워갈 때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속도는 빨라지며 관계는 얕아지고 고독은 깊어집니다. 이런 시대의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와 세상을 되살리는 숨결이 됩니다. 기도는 삶에 대한 예의입니다. 나의 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고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태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미소, 계절이 바뀌는 바람의 냄새, 한 끼 밥상 위에 담긴 정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를 담아 기도할 이유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생명에 고개 숙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불교적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자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나를 고치는 약이 되고 남을 품는 그릇이 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불교는 완벽한 기도의 자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바른 길을 걸으려 노력하는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힘은 바로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등불 아래에 놓아보세요.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그 안에서 울리는 진심의 떨림이야말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때로 삶에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복잡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고요히 귀 기울이면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마음속에 들어와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의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가진 마음의 색깔로 물들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미워 보이고 연민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존재가 소중해 보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집착이 고통의 시작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러나 놓아버릴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일깨워 주셨습니다. 삶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에 좌절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과거에 머물러 괴로워할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다. 현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라는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로 인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과 걱정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맑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임을 부처님께서는 일깨워 주십니다. 또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지혜도 전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누군가에게 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을 지키고 따뜻한 말이 필요한 이에게는 그 따뜻함을 건네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며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교는 단지 진리를 깨닫는 철학이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도 있고 연민도 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겉모습에 현혹되어 타인과의 경쟁에만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경쟁과 갈등의 순간들 속에서 진정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은 바깥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 특히 내 안의 어리석은 욕망과 게으름, 분노와 이기심, 그리고 끝없는 비교의식과 같은 내면의 적들을 이겨내는 것임을 깊이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낮추며 타인의 괴로움에 귀 기울이고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답고도 따뜻한 수행이자 하늘도 감동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좋은 말씀은 단지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열쇠이며 마음을 살리는 등불입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 말은 우리가 괴롭힘을 멈추고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 하나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말 한마디가 업을 짓는 계기가 되며 의도 하나가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남을 향한 미움, 탐욕, 시기, 불만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 연민과 이해, 포용을 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지혜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지혜는 머리에만 남아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지혜는 삶으로 살아내야 진정한 깨달음이 됩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초가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바빠지고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너 자신을 바라보아라. 그 한 문장이 많은 것을 멈추게 하고 많은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고 나라는 존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부처님의 말씀이 단지 명언이 아닌 삶의 등불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하루를 감싸고 당신의 숨결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전한 그 한 문장의 진심이 누군가에게도 다시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기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업장 소멸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반복되는 불행, 원인 모를 문제들이 업 때문이라고 여길 때 그걸 지우기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업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기도에 매달립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업장 소멸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을 지우는 것이 아닌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업은 우리가 살아오며 지어온 말, 행동, 생각의 결과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마주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더 절실해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지금 이 고통은 내가 뿌린 씨앗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순간,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닌 깨달음이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깊은 이해를 동반합니다. 업장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소멸이 아닌 깊은 통찰과 이해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업의 영향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참회문을 독송하고 절을 하며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진짜 힘입니다. 기도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야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업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킵니다. 매일의 작은 기도가 쌓여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행동을 바꾸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업을 다스리는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운이 나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며 내가 지은 업이 지금의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 그것이 바로 불교적 기도입니다. 기도는 과거를 끊고 새로운 인연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그 속에는 참회와 정진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요한 결심이 업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의 변화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업을 만듭니다.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듯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닌 업을 바꾸는 적극적인 실천이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리는 흔히 소원 성취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맑히고 마음을 닦는 과정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어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담긴 진심입니다. 바른 기도는 욕망을 채우려는 외침이 아니라 지혜를 깨우는 침묵입니다. 바른 기도의 방법은 형식이 아닌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기도는 염불이 될 수도 있고 묵묵히 절을 올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지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고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며 부르는 염불 수행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집착을 끊는 힘을 기릅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마다 그 한 동작 속에 내가 가진 교만, 분노, 슬픔을 내려놓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기도의 방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고요한 좌선으로, 때로는 간절한 염불로 우리는 자신의 본성과 만나게 됩니다.
기도는 그리하여 고요하지만 위대한 변화입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는 일입니다. 기도는 나를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기도는 결국 나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바깥 세상보다 더 깊은 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내면은 때로는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때로는 어둡고 낯설기도 합니다. 기도는 그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을 꿰뚫어 보며 나 자신을 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단순히 수행의 끈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돌보며 부끄러움을 알아차리고도 다시 걸어가려는 마음입니다. 그 정진 속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기도에는 시간도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절을 하며 땀을 흘리는 그 순간, 우리는 내면의 게으름과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연부를 외우며 마음을 다잡는 그 순간, 우리는 내면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나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음 공부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의 삶이 평온하든 고통스럽든, 기도는 누구에게나 같은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타인을 향한 자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괴로움을 알아야 타인의 괴로움도 헤아릴 수 있듯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의 고요함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내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듯 우리의 변화된 마음은 세상에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의 따뜻한 기도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작은 돌멩이처럼 점점 더 큰 파동을 일으키며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그 맑은 마음으로 세상에 따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모두의 희망이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세상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 빛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까지 스며들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자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당신은 이미 수행자이며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 내 안의 탐욕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자비를 전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진실된 실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의 나열이나 형식적인 의식이 아닌 삶 그 자체를 통해 표현되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기도는 우주의 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맑히고 나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변화의 씨앗이며 그 씨앗은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싹틉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싹은 우리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마음에 욕심이 없다면,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주변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진정한 기도의 힘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바뀌면 나를 통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두 손을 모아보세요. 그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당신의 삶을 맑히고 당신의 인연을 맑히고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진정한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는 나를 넘어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매 순간의 작은 실천과 진심 어린 마음가짐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지금 이 순간 부드러운 말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눈빛 속에 기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깊은 울림이며 우리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시선이 과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졌는지를 묻게 합니다. 그 물음은 곧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은 또 다른 인연을 맑히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쉼표와도 같습니다. 잠시 멈추어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 고요한 순간은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기도란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용기이며 자비와 지혜로 삶을 바라보려는 다짐입니다. 당신이 드리는 그 조용한 기도가 이 세상의 고요한 파동이 되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도의 불씨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타올라 세상을 향한 더 큰 빛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마치 새벽을 여는 첫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그 빛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다른 이들의 길도 함께 비춥니다. 기도는 삶에 대한 예의입니다. 나의 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고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태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미소, 계절이 바뀌는 바람의 냄새, 한 끼 밥상 위에 담긴 정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를 담아 기도할 이유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생명에 고개 숙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불교적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자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나를 고치는 약이 되고 남을 품는 그릇이 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등불 아래에 놓아보세요.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그 안에서 울리는 진심의 떨림이야말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진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진정한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지금 이 순간 부드러운 말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눈빛 속에 기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시선이 과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졌는지를 묻게 합니다.
그 물음은 곧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은 또 다른 인연을 맑히는 힘이 됩니다. 기도란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용기이며 자비와 지혜로 삶을 바라보려는 다짐입니다. 당신이 드리는 그 조용한 기도가 이 세상의 고요한 파동이 되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작아 보여도 위대하고 느리게 다가와도 깊이 있게 남습니다. 기도는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빛입니다. 그 빛은 당신의 하루를 비추고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가만히 모아보세요. 크게 외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이 순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고요한 침묵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따뜻한 기도가 미래의 자비가 되기를 바라며 하늘도 감동할 당신의 그 한 줄 기도,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작아 보여도 위대하고 느리게 다가와도 깊이 있게 남습니다. 기도는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빛입니다. 그 빛은 당신의 하루를 비추고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잊혀지는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여 세상을 움직이는 큰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가만히 모아보세요. 크게 외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이 순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고요한 침묵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따뜻한 기도가 미래의 자비가 되기를 바라며 하늘도 감동할 당신의 그 한 줄 기도,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침묵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깊은 자비였고 완전한 깨달음이었으며 번뇌 없는 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말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의사를 전하지만 부처님은 때때로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우주의 본질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무엇이 모든 존재의 근본입니까? 그때 부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는 실망하여 돌아섰고 다른 제자가 묻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말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그 침묵 안에 온 우주의 가르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제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백이 되었습니다. 침묵은 곧 수행입니다. 침묵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며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전하지 못합니다. 말은 많지만 진심은 적고 설명은 넘치지만 이해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자비가 되고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완전한 대답이 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침묵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용기입니다. 아픔 앞에서 조용히 머무르는 일, 답을 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일, 그것은 쉽지 않지만 가장 큰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말로 위로할 수 없을 때 침묵으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말없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은 또한 자기 훈련의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과연 필요한 말인지, 상대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쏟아내려는 말인지, 그것을 스스로 물을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라는 수행 항목이 있습니다. 바른 말, 진실한 말, 유익한 말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른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모든 말의 시작이며 모든 말의 끝입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말의 무게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알게 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질문에는 곧장 대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미소만 지으시며 제자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정보는 쉼없이 쏟아지며 침묵은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침묵은 나와 연결되는 순간이며 침묵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 되는 경험입니다. 말을 줄이고 조용히 앉아 나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만납니다. 침묵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말이 멈추면 감정이 보이고 감정이 멈추면 진심이 보입니다. 그 진심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매일 아침 잠시라도 말없이 앉아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듣지 않아도 느껴지는 관계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말은 필요할 때만 쓰고 그 외의 시간은 마음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 침묵이 곧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곧 삶의 지혜가 됩니다. 침묵은 공입니다. 그러나 그 공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처럼 우리도 말 없는 자비와 지혜를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침묵이 말하는 것은 단지 말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상태,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자의 고요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어색함으로 느낍니다. 침묵이 이어지면 불편해지고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바로 그 어색함을 견디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침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새로운 지혜와 만나게 됩니다. 침묵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무엇도 덧붙이지 않고 무엇도 감추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냅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 같고 침묵은 연꽃 같다 하셨습니다. 말은 때때로 상처를 남기지만 침묵은 상처를 덮고 치유하고 품어줍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그 아픔 앞에서 말없이 머무는 것은 지혜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와 지혜의 완성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지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 속에는 자비가 깃들고 그 자비는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앉아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많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바람 소리, 숨소리, 마음의 떨림, 그리고 내면의 참된 목소리. 그 모든 것은 말보다 깊이 우리를 깨웁니다. 침묵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고요하지만 무한한 울림을 품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침묵 안에 모든 진실이 있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과 만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깨달음의 배경입니다.
생각이 사라지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의 지혜이고 침묵으로만 전해지는 자비의 파장입니다. 우리가 말없이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시선은 기도가 되고 그 침묵은 가장 순수한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하지 않으셨지만 침묵으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말보다 큰 가르침, 그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침묵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쏟아지는 말 속에서 오히려 말 없는 시간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진실을 듣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존중하며 부처님의 고요한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삶 역시 자연스레 고요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넓어질 것입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면의 수행이 시작되는 지혜와 자비가 꽃피는 고요한 땅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도 그 고요한 침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